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흉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시 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사람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보았고요. 창세기 2장 아담의 인간하게 대해서 보았고, 창세기 3장 악마의 유혹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해봤고요. 오늘은 창세기 4장을 보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살인의 추억으로 남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폭력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폭력이 주도하는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은 예배와 관련해서 나타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죠. 일명 형제 살인사건입니다. 형제를 죽인 사건.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같이 한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우리말로 하자면 헌금도 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고, 한 사람은 곡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한 장소에 같이 있었고 같이 헌금도 드렸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양의 첫 새끼로 드렸잖아요. 양갈비가 곡식보다 비싸서 그런가요?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고 답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고 말하느냐면 중요한 것이 그 제물을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피 흘림. 피 흘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피 흘림이 예표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대속함을 얻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피 흘림이 바로 짐승제사에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예표하는 속죄의 의미에 중심을 둔 답변입니다. 속죄의 무게를 중요하게 본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데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로 타당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답변이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오늘 말씀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는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헌금 드렸다고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는 자의 헌금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제물 드리는 자,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이 제물 자체에 차별을 두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물을 통하여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데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드린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제물을 드린 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물을 드린 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분명하게 보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드린 이후에 가인의 삶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진실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비슷해 보여요. 같이 예배당했고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바꾸어서 말하면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그 이후의 삶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나름 본 것은 있죠.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저 제물만 드리고 예배당에 나올 줄은 알아요. 기도도 할 줄 압니다.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앉아있지만 빠져있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빠져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꿰뚫어 보십니다. 정확히 다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한 번 잘못 드렸을 뿐인데 별로 큰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한 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 그 뒤틀린 관계는 형제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가 형제 사이의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인가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의 일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였습니다. 안색까지 변했습니다. 안면 근육이 경직될 정도로 가인이 몹시 분해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네요. 지금 예배드린 이 중에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분이 계신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몹시 분합니다. 안색까지도 변했습니다.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예배드리고도 분할 수가 있네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화가 날 수 있고 예배드리고도 안색이 변할 수가 있네요. 삶이 빠진 예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사람들은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랍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만만해 보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부패한 완악한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부패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 예수가 생명인데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예배를 방치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결과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 발생 당일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과 함께 들에 있습니다. 들에.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적이 드문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둔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이 있는데도 말하기 싫었는지, 사람 많이 있는 데서 말하기 싫었는지 인적이 드문 장소, 들을 선택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장소.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심이 어느 정도 섰어요. 적신호가 전멸하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동생 말 듣고 조금만 거슬리면 어떻게 해보리냐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명백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는데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들은 것이죠.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인은 마음에 생각하는 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람을 죽일 의도로 들판으로 꿰어냈습니다. 형제를 쳐 죽입니다. 끔찍하죠.
8절에 쳐 죽이니라. 뭐 그냥 죽인다고 할 수 있는 쳐 죽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라. 쳐 죽인다는 그 표현의 히브리어 원뜻을 살펴보면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다. 나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나를 치는 자,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쳐 죽였다는 의미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때렸습니까? 형제를 쳤습니다. 친형제인데. 결국 동생이 아벨이 죽습니다. 의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드렸던 아벨, 의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히려 악인은 살아있고 의인이 죽임을 당해요. 폭력이 주도하는 사회, 악인이 득세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일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인류 역사는 살아남은 자의 편입니다. 강자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약자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힘 있는 자. 예전에 또 어떤 영화에 보니까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건 센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오래 가든 뭐 힘이 있든 힘 있는 자가 오래 살아남고 힘 있는 자가 승리자로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 일반 역사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4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아벨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책에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벨은 힘없이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힘 있는 자 가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그저 살인의 추억으로 남을지도 모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살인의 추억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서 보면 아벨은 죽었어도 오히려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폭력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세상 밖으로 나가면 힘의 논리가 주도하고 폭력이 주도하고 우리를 또 공격하는,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이 세상 정신을 따르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폭력이 주도하는 사회인데 그 사회에 누가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습니다. 죄가 1도 없는 의인. 죄가 1도 없는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의인인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깊이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 은혜의 사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